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묵상의 주제는 본을 보였노라. 본보기가 되었다. 이런 주제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주하면 분명히 믿음의 본을 드러낼 수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암송성구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 본을 보였노라. 우리 본문이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유월절 전에 음식을 나누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었느냐? 선생이 제자를. 그러자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도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임을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이 섬김의 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헬라어로 크리소스토모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느냐?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이미 그 마음에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본이 되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 영국의 61대, 63대 총리를 역임했던 윈스턴 처칠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의회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너무 느립니다. 그러자 이 수상이 운전기사에게 속력을 내시오. 그러니까 운전기사는 총리의 명을 받들어서 과속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이 이 총리의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과속했으니 범칙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를 멈춰놓고 과속 범칙금 딱지를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총리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나도 알고 있어. 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과속이 문제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나섭니다. 이봐,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하는 말이 얼굴은 우리 수상 각하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것은 비슷하질 않습니다. 적어도 총리라 그러면 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겁니다. 결국은 과속 범칙금 딱지를 받고 의회에 가서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당시 이 경시총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오는 도중에 있었던 그 자초지정을 설명한 후에 경시총감에게 나를 단속했던 그 경찰을 1계급 특진시키시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또 경시총감이 윈스턴 처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속 차량을 단속하였다고 특진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 제도가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압니다. 세계적으로 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나라들 1위가 스위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일본, 세 번째가 독일, 네 번째가 싱가포르, 다섯 번째가 카나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요즘 되는 그 상황을 보면 도대체 낯뜨거워서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제2의 성경이라고 정의합니다. 과연 내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만 잘 감당해도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강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흔듭니다. 그러면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본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적 의미라고 정의합니다. 계시적 의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일치돼야 됩니다. 첫째,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두 번째는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삶. 이게 일치가 된 겁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본을 보인 예수님을 일컬어서 선한 목자, 생명의 떡, 포도나무, 양의 문, 모퉁이 돌,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을 일컬어서 때밀이 예수, 이렇게도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행하심 1장부터 12장까지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표적은 무엇입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계시적 의미라고 그러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거기에 담겨진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다고 할 때 이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희생적 권위를 말합니다. 전문적 권위가 아닙니다. 희생적 권위. 그 다음에 은혜를 말합니다. 율법은 종이 주인의 발을 마땅히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봉사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젊다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지도자의 참모습은 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이 가르침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깨우칩니다. 본받는 것과 따르는 것, 같은 주체지만은 가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2의 성경이 되어서 믿음의 본이 될 때, 그 믿음의 본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실이, 또 믿음과 행실이, 이게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낼 때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열매로 주어지는 은총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일에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믿음의 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기 어려울 때
약속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묶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